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날에 천국에서 다 만날 준비 있습니다. 다 안 만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그날에 다 천국에서 만나실 준비 있습니다. 1년 동안 2024년 우리 한미연회 또 글로벌 감리교회 참 뜻깊은 해였습니다. 우리 연회들이 구성되고 또 총회로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직이 다 갖춰지고 우리가 성서적 신앙을 지키는 글로벌 감리교회로 우뚝 서선하는데, 우리 평신도들의 결단들이 없었습니다. 평신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귀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단이 온전히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시킨 이유는 잊지 말라고 시킨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감리교회로 함께 결단하고 교단을 세워나가는 일이 주님께서 시켜주신 일이고 주님께서 진행시키셨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이 글로벌 감리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대림절 기간, 어드벤트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썰렁했어요. 트리도 없고 리스도 없고 그랬는데 한번 주변을 보세요. 저만 보시지 말고, 저만 너무 보시지 말고 옆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 장식이 다 장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목회팀에서 잘 봉사해 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잘 꾸며놨고, 여기 이 꽃을 뭐라고 하죠? 이게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하나요? 이거 이종화 장로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성탄의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성탄의 기쁨으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아기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만, 그리고 또 이제 풍성하고 좋은 선물들 나누는 따뜻한 계절로만 그렇게 착각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말세 이를수록 우리가 얼굴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봐야 합니다라고 선포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왜 이 성탄의 귀한 계절에 목사님은 주책맞게 귀신 본문을 뽑으셔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설교전 찬송가 112장 찬송했는데 우리는 이 성탄 찬양에 있는 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그냥 흘려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12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3절 4절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결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호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험산 줄령을 건너가면서 고생하고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임을 잊지 않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있고 죄중에 빠져 있지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음을 선포하고 또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이 기쁘고 행복한 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일부러 찬송하면서 또 예배 인도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보다는 피곤함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억지로라도 웃읍시다. 그렇게 한 번 더 덥더라도 졸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 조시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덥더라도 졸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다 웃으실 때까지 진행될 거고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진행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찬송가, 크리스마스 관련되어 있는 성탄 찬송가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해석합니다.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도 귀하고 깍이 예수님 아름다운 복된 소식 이것만 집중해서 찬송하다 보니까 찬송가 3절 4절의 가사를 놓치기가 쉬운 것처럼 우리는 뭔가 생각에 꽂혀 있으면 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생각으로 그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다 각자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각자의 개똥 철학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포스트 모던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포스트 모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 정리해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맞다라는 거고 모든 철학이 다 맞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의견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져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각자의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이 사는 땅 가이사랴 땅에 들어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겹겹이 귀신이 들렸는지 얼마나 많은 귀신이 붙었는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귀신에게 물어보셨을 때 그 귀신이 나 군대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습니다.
보통 중대급 규모가 되려면 한 100명 정도의 구성되는 군인들이 부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사람 가운데 붙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아주 정신병약적으로 프로페셔널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질병 하나가 있어서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요거랑 참 비슷합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다중인격 장애입니다. 요거를 조금 제가 유식해 보이고 싶어서 의학 서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를 의학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질병인가? 그래서 이거를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냐면 이때는 내가 이 사람이 되고 저 때는 내가 저런 인격이 되어서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이때는 요 인물이 되고 저럴 때는 저 인물이 되는 장애를 바로 다중인격 장애,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유년 시절에 유아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를 통해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난 것은 이 혼난 상황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혼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충격은 내가 받은 충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에서 시작되는 장애가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하고 아주 심각한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일시적으로 이런 다중인격 장애,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빠져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전문 용어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무도 안 웃으셔 뜨끔하십니까?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요즘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거죠. 같은 상황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큰 잘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우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내로남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면 좀 넉넉한 잣대로 생각하고 또 불리한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더 타이트한 잣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크게 힘들었느냐.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이것을 끊고 귀신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갔더라라고 설명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이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었는지, 예배자로 살았었는지, 주의 백성으로 살았었는지 돌아보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에서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예배하고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손뼉치며 찬양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미움을 받기 때문에 재고백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풍성합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제가 날마다 아침에 나아가서 청소합니다. 이 교회 앞을 최대한 청소하고 싶어서 청소를 합니다. 쓰레기도 줍고 낙엽도 치우고 비질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저는
다중인격 장애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대로 또 감동하고 그렇게 한 시간 기도하고 나서 바로 문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면 막 거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밤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렸는지. 왜 또 그렇게 개똥은 많은지 말이죠. 청소하면서 바로 무너져 버리는 저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었는지 점검하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집중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 누가 고백하는 건지 아세요? 귀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귀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이면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폭풍 만났어요. 폭풍 만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는 상황이 바로 이 본문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다도 잠잠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감탄을 한 게 바로 직전의 본문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연륜을 따라서 예수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아무리 습관적으로 예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철저하게 연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알아도, 귀신도 예수를 아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 앞에 두려워하고 예수를 떠나라고 말하고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두려웠어요. 분명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실 거거든요. 내가 쫓김 당할 거예요. 귀신이 이제 내가 쫓김 당할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적행은 너무 무서우니까 돼지떼에다가 옮겨주시면 내가 너무 땡큐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제경이 뭐냐면 무적행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의 다른 뜻입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적행은 나도 못 가겠으니까 저 돼지떼에 옮겨주세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차라리 내가 저 돼지떼와 함께 몰살당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수없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본문 수없이 묵상하셨을 건데 이 본문 보면서 왜 돼지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무적행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돼지였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돼지는 성경 안에서 되게 상징적인 동물이에요. 돼지가 가축이죠. 가축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몇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소, 양, 닭, 그리고 돼지가 있을 겁니다.
소나 양은 유목 문화 안에서 대표적인 가축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광야 생활을 건너갈 수 있고 유목 생활을 할 수 있고 먹이는 만큼 베푸는 동물이 바로 소나 양이에요. 그래서 유목 생활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 소나 양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양이나 소가 바로 그런 동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돼지는 어떤 동물이냐면 농경 문화가 아니면 절대 기를 수가 없는 가축이에요. 구약 전통 안에서도 돼지는 먹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유목 생활 안에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는 먹는 만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 젖을 주기도 하고 양도 젖을 주죠. 털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동물인데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먹으면 싸는 동물이에요. 먹으면 우린가에 뭐 부산물을 주는 동물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살을 찌우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물입니까? 돼지는 남는 음식이 있을 때, 남는 넉넉한 소산이 있을 때 그런 것들로 먹이고 살찌워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번 맛있는 고기를 맛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그래서 농경 문화 안에서밖에 기를 수가 없는 동물인데 그래서 돼지는 어찌 보면 탐욕의 상징과도 같은 동물입니다. 남는 것이 있어야 기를 수 있는 동물, 나만 맛있게 맛볼 수 있는 고기를 주는 동물, 그런 동물이 돼지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왜 돼지가 등장하였고 왜 귀신이 돼지에게로 옮겨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귀신 들리는가? 우리가 왜 사로잡히는가? 우리가 왜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탐욕에 이끌려가고 왜 유혹에 이끌려가고 세상의 능력에 세상의 힘에 이끌려가고 있을까? 이 우리는 돼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돼지 치던 돼지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돼지 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멧돼지가 아니에요. 기르는 돼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이 동네에서는 오히려 이 동네에서는 거라사인이 있다는 땅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주실 것을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여 주셔서 그 동네, 그 타운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이 동네에, 이 타운에 이제 골칫거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실. 얼마나 골칫거리였으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가두기도 했었던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하여졌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어야 하고 얼마나 큰 축제여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며 탐욕에 빠져 있었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며 그렇게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사로잡히느냐? 우리가 왜 붙들려 사느냐?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욕에 붙들려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욕심과 세속의 노예로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돼지 기르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설교 제목을 왜 살려주셨나? 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왜 살려주셨나? 부터 생각합니다.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괴로운가?
우리가 왜 고통에 빠져 있는가? 왜 우리가 부자유하게 되었는가? 창조의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고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자유해졌는가? 우리가 왜 괴로워졌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권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 전에가 방금 얘기했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폭풍 만난 제자들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살겠다고 했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후로 해서 복잡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고쳐지겠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고쳐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고백 가운데 예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동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닻을 내려야 되는지, 노를 저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잡하고 컴플렉스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고, 이 노래를 조성모의 노래로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꼰대에 막 들어서기 시작하신 분들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가 그냥 대중가요가 아니라 지금은 백석대학교에서 예배음악과 교수하고 있는 하덕규, 그분이 찬양으로 가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 쉬실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주님이 편하실 곳이 없네. 2024년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귀한 어드벤트의 계절에 주님의 쉬실 곳을 마련할 수 있고, 주님의 앉으실 처소를 마련하여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보좌를 드릴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가 217장인데 이 찬양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지만 주님의
뜻을 나를 위하여 이루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이루소서.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라고, 평생 예배자로 선다라고 살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소망을 위한 예수로, 우리의 탐욕을 위한 예수로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며 헛된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에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주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성탄의 계절이 복음의 계절이 되고 주님께서 오신 그 귀한 소식이, 임마누엘의 소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날 비추사 주님의 영사 빛드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반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와 같은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주님 쉬실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 앉아주셔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숨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계절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 베들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결단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섬기며 헛된 마음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린 인생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주와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베들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